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오는 수요일, 수요일에는 원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날을 기념하며 온 세상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선포된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작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시면은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또 성육신이며 이어서 율법 아래에 놓이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심을 통해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후에는 다시 높아지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승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에도 예수님의 비하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먼저는 부활이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그 신분이 높아지심이 시작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침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귀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탄절은 예수님의 비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그 보좌에서 그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아직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는데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다 태어납니다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로마의 황제죠,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기 때문에 요셉도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탄생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원래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살던 동네는 나사렛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이 되어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게 함으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로 하여금 그때 호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우연의 일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을 때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대답하기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찾은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이미 그때 약속하셨죠. 우리가 잘 알는 그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속을 따라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조금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낮아지셔서 약속을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또 하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이 모든 것 성경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그 중에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며 또한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 다윗이지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의미보다 육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귀한 영적 구원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왕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4절 5절 말씀 보면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족속,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세상 권세 아래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것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육신하셨고 또 왕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지만 예수님의 탄생,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하기까지 했으며 불쌍하기까지 했죠.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따라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고 있었고 6절 7절 말씀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따라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구원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태어나는 곳은 한없이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마땅히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여러분 젊은이들 중에 수저 계급론 이것이 많이 그렇게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재력과 능력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는 일들인데 소위 좀 부유한 부모 밑에 또 높은 자리에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재력이 많아서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재력이 많고 부모가 능력이 많고 그래서 그 재력과 어떤 능력들을 그렇게 물려받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근심 걱정이 없고 이런 사람들 우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말하지요. 또 자기를 흙수저라고 비하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이 사회에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모의 재력과 부모의 능력을 통해 도움받는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요즘에 연예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어린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꿈꾸고 또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캐스팅이 되어서 아이돌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의 아이들은 다릅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어떤 재능들을 물려받고 부모의 인맥을 통해서 아이돌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재력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만 아니라 이제는 연예계까지도
이렇게 부모의 능력들을 통해서 금수저, 세상에 말하는 금수저,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있죠.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 수저 계급론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낮아도 너무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분이, 또 우리를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낮아지셨습니까? 좋은 환경과 능력 있는 부모에게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냐는 거죠. 왜 한낱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며 또 태어나실 때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였는가?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냐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과 같았다면 오늘날 자기를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흙수저의 아픔을 알겠냐는 거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신 것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조건과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상처를 싸매고 고쳐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불쌍한 자리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사역하실 때도 부자에게 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에게, 소외받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낮아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위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탄절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성탄절이 되도록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여러분 이 가사를 깊이 음미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너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만 과연 지금 내 삶을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믿고 섬기며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순종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화평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주여 불쌍하시고 긍휼히시사 이 성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이 주의 복음으로 화평케 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2월을 보내며 오는 수요일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자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낮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서 누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낮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온전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아버지 이 땅 가운데는 서로 갈등하고 아버지 서로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화평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가 그 평화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가 그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다투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넷째 주일을 보내고 이제 며칠 후에 있을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우리가 이때쯤에 이 성탄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눕니다. 우리를 위해 나자신 예수님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려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살리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나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한없이 낮아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가슴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성탄절은 그 평화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날입니다만 이 땅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전쟁과 또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세상은 성탄의 의미를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먼저 믿은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 그 복음을 들고 다투고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화평케 하려고 오셨듯이 우리 또한 그 평화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또 나실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한없이 낮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또 그 복음, 평화의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섬기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